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Revelation chapter 11.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우리 5절에서 5절, 6절, 우리 두 절을, 가만히 있어. 오케이, 예. 5절, 6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태어난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르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두 올리브 나무 두 등장되는 이 올리브 나무는 항상 기름.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그 기름을 그 얼굴에 붓고 그 기름 얘기가 참 많은데 그 기름이 뭐냐 그러면은 이 올리브 나무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성령님을 가리켰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두 등잔대는 무엇을 위해서 등잔대가 있어요? 불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빛이에요. 참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그래서 이 두 올리브 나무는 그러니까 두 등잔대는 바로 이 7년 대환란 후반부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증인들을 가리켰고, 바로 이 두 올리브 나무는 기름 성령님의 도움을 가리켰어요. 자, 우리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 이 성령님의 그 사역이 우리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성령님이 같이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참여했어요. 여러분, 잠깐 창세기 1장을 펴봐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을 펴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찾았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아들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로서의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죠. 근데 이 창세기 1장, 여러분 잠깐 2절을 보세요. 자, 우리 1절, 2절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놓고,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도 천지 만물 창조에 개입을 하셨어요.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수없이 아들이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26절에서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 그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켰어요. 근데 27절에 보면 뭐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리고 여기는 또 단수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님으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우리 인간의 구원도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쉽게 말하면 리드를 하시고, 아들로서의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자신을 들여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령님은 이를 도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 잉태하게 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잉태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그 사역이 구약 시대와 지금 시대와 또 이때와 달라요.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할 때에 우리 인간을 오셔서 도와주셨고 떠나셨어요. 그게 구약 시대 때의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는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헬프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의롭게 살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져는 이런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이드를 해 주셔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휴거를 하실 때에 우리가 다 하늘나라 가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성령님도 같이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거 배웠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공부할 때 지금은 이 악한 것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영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트롤 되는데 나중에 이제 성령님이 떠나셔버려요. 7년 대환란 동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요.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봐요. 이 책을 누가 기록하셨어? 진짜 이 책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요. 근데 인간이 강팍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증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두 올리브 나무 두 등잔대라고 그랬어요. 이제 5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의 후반부에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이미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풀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이마에 인을 찍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주는데 인간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고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봐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뭐라 했어요? 지옥 가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근데 그 방법을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갖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 부자가 왜 지옥 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냐? 그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 말은 이 성경을 가리켰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첫 5권 모세가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냐 그 말은 이 성경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지옥 간 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은 이제 부자가 아니죠. 지옥 간 다음에는 부자가 물 한 방울도 없는 알거지도 그런 알거지가 없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기적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사람은요 안 믿어요. 기적 보여주면 그것만 놀래고 안 믿어요.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 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고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받는 구원은 그건 분명히 성경에 너희가 기적으로 구원받나니 그런 말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잘 들어보세요. 3절 5절에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성령님도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요. 그것을 한마디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기적을 보고 놀래도 그 놀란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기적을 보고 놀래갖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왜 지옥 간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지옥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서 얘기 안 믿을 것이다. 근데 뭐라고 성경은 답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가서 얘기를 해도 결국은 듣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위대한 그리스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변화시킨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안 바꾼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파워는 이 말씀이에요. 저는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치고 안 바꿔지는 사람을 못 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바꾼 사람도 못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을 내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그 기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냐 안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순종하고 사느냐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메이징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시험을 해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 자체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저는요 아침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기대감을 갖고 오늘은 이 성경 읽음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까 굉장히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읽어요. 어메이징 책이에요. 보아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얼마나 가까우냐는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우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요. 다윗을 통해서 뭐라 했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헐떡하나이다. 여러분 속에요. 잘 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마음 자체가 행복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 교회에서는요, 그 뉴 크리스천 그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8주, 12주 이렇게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이 한국 교회는 교회 한번 오는 것도 힘들어 하니까 그런 것을 하자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미국 크리스천들은 특별히 내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그 카버드 목사님 교회 다닐 때 거의 백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크리스천들 보면요. 모이라 그러면 왜 그렇게 잘 모이는지. 우리 누구도 그래요. 소연이 갔다 오면 뭐 소녀라 말할 것도 없고. 모이라 그러면 모여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크리스천 하려고 우리 브라더 존슨이 참 주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오늘도 지금 사실 육신적으로는 그 파타임으로 토요일 밤에 일하는데 아침 7시에 일이 끝나요. 잠을 전혀 못 잔 거죠. 아까 보니까 양복을 들고 막 뛰어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it's a wonderful thing. 근데 내가 브라더 존슨한테 일주일에 시간이 화요일 날 시간이 어떠냐 1시간씩 그 뉴 빌리버스 바이블 스타디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탁 지난 화요일 날 성경 탁 하고 양복을 입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앤드류도 시간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훈련을 좀 하려고. 그래서 앞으로 새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이 뉴 빌리버스 클래스를 하려고 그래요. 예. 얼마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받아줬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이 타치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이 보여지면 주님 고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그 자세, 여러분이 그런 에리투드가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타치한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 보세요. 이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이 누군지, 이 성경이 없다면 예수님이 누군지,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건 정말 오죽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길의 등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을 누가 했느냐? 누구의 입을 통해서 했느냐?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어두움 속에 조그만 불빛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정말 도움이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걸음을 비춰주는 불빛이라고 했어요. Thy word is a light unto my feet. 와. 정말 저는 밥을 몇 끼를 굶고 살 수는 있어도 내가 매일 성경을 읽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욥의 위대한 믿음은 여러분 욥기 읽어보세요. 욥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내 몸의 일정한 음식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나이다. 그 자세,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바빠서 육신의 음식을 못 먹어도 성경은 읽어야지.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자세 자체가 이미 복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하트를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모든 사람이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얼마나 복이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러니까 보세요. 경험주의,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따라다니는 사람은요, 그 순간뿐이에요. 결국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않을 씨라는데, 썩어질 씨를 뭐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육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경험, 육체의 감정, 육체의 지식, 육체의 어떤 그런 그 육체, 뭐 많이 배웠다고 해서 육체의 지식, 육체의 어떤 감정, 육체의 체험, 이런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냐면 이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봐요. 항상 이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안 먹어봐요 제대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혼을 가진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영적인 양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 건강한 영혼, 건강한 영적인 삶, 강한 믿음의 삶, 이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굶고도 여전히 힘을 갖고 2주일을 굶고도 여전히 힘을 갖고 그렇게 살겠다는 것인데 세상에 우리 육체, 그런 육체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보세요. 끝까지 이 증인들을 통해서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냐면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봐요.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에 돌아와 봐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이 두 증인들을 가리켜서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자, 봐요.
이 7년 대환란 기간은 보통 때가 아니에요. 7년 대환란 기간은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판을 치는 세대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특별한 역사가 없이는 주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권능으로 보호를 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권능으로 보호를 해서 여기에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하나님께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여러분 봐요. 그 구약 시대 때도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특별한 권능으로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모세 어땠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특별하신 그 파워를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엘리사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엘리야 그랬나? 엘리사를 조롱했지요. 애들이 날아왔고 엘리사를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를 조롱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을 조롱을 해? 저는요, 한 가지, 여러분, 구원받은 목사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어떤 사람 됐든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는 목사지만요, 다른 목사에 대해서 분명히 구원받고 복음을 바로 전하는 목사님들에서는 진짜 말 한마디도 함부로, 나도 목사지만 그게 나에게 복이 안 되니까. 얘들이 내려와서 엘리사를 조롱을 했어요. 대머리야. 그 목사님들 가운데 대머리 목사님들 참 많아요. 우리 당장 칼버트 목사님도 대머리 목사님이시죠. 나는 그 칼버트 목사님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머리를 이쪽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쪽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걸 길러서 이렇게 넘겨서 덮어놨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칼버트 목사님이 그걸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40대 이랬을 때는 아직도 젊으신데 그러니까는 그걸 커버를 했는데 아예 지금은 다 잘라주셨어요. 잘라주셨나? 잘라보신 것 같더라고. 이번에 오시면 보십시다. 하여간 그 대머리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곰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7년 환란 마지막 부분은요, 잡아요. 누가 지배하는 지금 기간이에요? 사탄, 적그리스도, 거의 선지자. 세 사람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가 없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봐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근데 여기 단수로 어떤 사람이라는데 얘 누구 같아요? 에? 여기 어떤 사람이라 단수라 그러는데 누굴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 시대를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다스리고 있죠. 결국은 그의 군사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결국은 누구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로 삼. 그러니까 앉아 보세요. 모든 것을 사탄이 뒤에서 조정하고 적그리스도가 앉아,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군대를 파송한다든지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두 사람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킬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특별히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태어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재앙으로 땅을 치르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두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음식 먹어야죠. 근데 음식 자체도 뭐가 있어야지 음식이 복색이 자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물하고 또
이제 공기도 물론 필요하죠. 물과 빛. 그래서 주님께서 악한 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빛 주시고 의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빛 준다 그렇죠. 그렇게 했죠. 이게 우리 그 육체가 살아가려면 이 물과 빛 이게 절대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이 음식도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이 빛이 있으니까 그 싹스를 내서 우리가 먹지 그게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봐요. 이런 우리 육체의 생명을 시작시키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은 이걸 모르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니까 우리가 살지요. 그거 안 주시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파워를 이 두 사람이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하고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셨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버렸어요. 근데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비가 오고 안 하는 것을 누가 컨트롤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셔요. 여러분 어떨 때 일기예보에서 비 온다 그러지요. 뭐 70% 뭐 그러지요. 그대로 올 때도 있지만 아이고 비 온다 그러는데 햇빛만 쫙쫙 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추측하게 그런 거 기술을 주셨지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비가 오시게 하면 하고 안 오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안 오는 비를 인간이 오게 할 수도 없고 오는 비를 인간이 멈추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여기에 왜 하늘을 단다 그 말은 이제 비가 못 오게. 여러분 비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와요? 땅에서 와요? 하늘에서 와요. 여러분 그 구름을 보면 참 희한하죠. 그 구름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물이 들어있어요. 물. 정말 신기해요. 신기해.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그래서 하늘을 다들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태어난 날들인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 동안에 비가 내리게 아니하고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화하게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인간들이 듣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도 전하지만 동시에 재앙도 내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놓고 나서 우리 7절하고 맞추십시다. 여기 7절에 보면 이제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두 증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여기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누군 것 같아요? 사탄이에요.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기고 죽일 터이죠. 저 좀 봐요. 우리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거 패배예요? 승리예요? 왜 그래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리냐 그러죠. 만일에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누가 승리를 해요? 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이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결국은 누구를 이기고 승리했냐 하면 사탄을 이기고 승리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으셨다가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했어요. 여러분 봐요. 만일에 석가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그 사람들이 석가 살아났다고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얘기하지요. 근데 석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모하메드가 죽고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거짓말은 한계가 있어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뭐 그들이 좋은 선생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깨달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에요. 그는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얼마 만에? 3일 만에. 그의 부활의 최초의 증언이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당시 로마 왕국 시대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로마의 군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 동안 계셔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어요? 40일 동안, 한 달 열흘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실 때 눈 깜짝하게 사라졌어요?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셨어요? 그 많은 사람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도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셔요? 살짝 오셔버려요? 보는 가운데 오셔요. 믿는 자를 대리로 공중에 임하실 때는 눈 깜짝할 사이는 나지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What are you doing? Okay? 예수님이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복에 오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서를 알으세요.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는 눈 깜짝 사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상에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복에 오셔요. 오케이. 자, 보세요.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걸 하고 마치게요. 이제 이 두 증인조차도 죽임을 당해요. 근데 언제 죽임을 당해요? 증언을 마칠 때에.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봐요. 예수님의 그 사도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순교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언제 순교를 당했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야 될 그 복음.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는 아무도 사도 바울을 못 죽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수없이 당했어요. 근데 절대 못 죽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와라. 그래갖고 이제 가셨는데 그 간 방법은 순교를 통해서 갔지요. 왜냐하면 그의 순교를 통해서 후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겼던 것을 레슨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러면 보세요. 내가 한번 그 얘기를 했죠. 예수님의 그 11사도가 어떻게 죽음을 겪었는지를 다 한번 그 설교한 적이 있죠. 다 순교당했어요. 그 누구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나중에 여러분 그거 아셔요. 붙잡혀갖고 기름가마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왜 살려주신 줄 아세요? 그리고 나서 유배를 보냈는데 그 섬나라에 반모섬 거기서 할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을 마치 필름을 보듯이 파노라마처럼 그 필름을 보듯이 그 계시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로마가 그를 기름가마 속에 집어 던져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그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잖아요. 그 반모섬에서 이 주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요한계시록, 미래에 일어날 이 엄청난 계시를 거기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그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섬에서 하나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저는 이번에 그 헤이디나 이런 데서 그 일어난 사건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니까. 와, 세상에.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굴에 갇혀갖고 죽게 됐는데 그 발견하자마자 속에서 호산나 호산나 그 찬송을 부르고 있지 않나. 한 사람은 하나님 절대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블레임하지 마라. 그런 일기를 쓰고 있지 않나. 한 사람은 살려놓으니까 입을 벌리자마자 My Lord, My Lord, Jesus saved me, Jesus saved me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계셔요. 그때까지 절대 안 죽어요. 저는요, 내 간단한 내 개인적인 그 간증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군대에서 죽을 뻔했어요. 찝차가 바닷가로 그 강으로 떨어졌는데 그 강에 이 돌이 바위가
그 무슨 강물이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강물이 아니고 그냥 돌 있는 그런 메마른 다리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는 아직도 큰 흉터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내가 젊어서는 이 머리를 이렇게 보통 남자 가르마를 이쪽으로 딴다고요. 근데 나는 가르마를 이쪽으로 딴 이유가 그걸 카바를 하려고. 너무나 이 흉터가 해가지고. 근데 뭐 지금은 이제 뭐, 근데 내가 얘기는 하면 알까? 잘 모르는데. 하여간 얼마나 여기에 그러니까 유리에 이게 유리가 박혀가지고 얼마나 피를 많이 쏟았는지 몰라요. 거기서 안 죽고 살아난 게. 그 다음에 미국 와가지고 또 교통사고도 외지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까? 8차가 부딪히는 대형 사고를 당했어요. 그 교통사고로만. 저는 지금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참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저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언제까지 프로텍트 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다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봐세요. 여러분 지금은 그 포비아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두려워하는 시대.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있다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 자기 인생 함부로 안 살아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 절대 함부로 생각하고 살질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 자기 마음을 함부로 안 해요. 바로 쓴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쉽게 결정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면요 우리의 삶이 정돈이 돼요. 왜 인간의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그랬어요. 죄악하며 산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두 증인 그런 7년 대환란 후반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자가 합작을 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데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까지는 아무도 그들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죽임을 당하지만 나중에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나요. 부활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려주세요. 그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두 증인들이 사탄과 거짓 선자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날뛰는 세상을 지배하는 그 시대에도 주님은 저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저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는 아무도 그들을 해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사고와 질병과 위험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살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뜻을 이룰 때까지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소망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